오늘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의도치 않게 에베소서를 계속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화평 혹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에 적용하여 그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배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신학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체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물리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반대편에 있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편에는 적대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대감, 화평.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편에는 소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너희가 전에는 적대감을 가진 사이였지만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소외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외라는 단어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등에서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소외는 관계적인 개념인데 서로 사귀는 사이가 멀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거나 따돌려 멀어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소외라는 단어에서 소외감, 자기소외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소외감은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말하고 자기소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먹서먹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외라는 단어가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19세기 초엽에 확립되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헤겔보다도 1800년이나 이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단어가 이미 이 에베소서 등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진짜 현대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를 뿐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세상 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핵심적인 동사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소외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가면 소외시키다, 배제시키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할 때 이 속에 소외시키다, 배제시키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8절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소외시키다, 배제시키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두 가지 동사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소외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화평케 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초반부에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소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소외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휴산행제가 읽은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소외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소외 관계였지만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부터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에는 너희가 소외 관계였지만 이제는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문 선생님이 아닌데 그분이 비 올 때 이 성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와신상담은 섭에 눕고 쓸개를 씹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월나라 왕 구천가 사우다 오나라 임금 함녀가 죽었습니다. 그의 태자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궁궐에서 지내지 않고 거름한 헛간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 마른 포를 넣고 그 위에서 자며 날마다 천장에 매달아 놓은 쓸개를 매일 꼭 씹으며 아버지 원수 갚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유래된 성어입니다. 제가 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성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원수지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순사가 눈에 보이면 벌벌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포츠를 하면 한일 간 경기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유럽에 가면 프랑스와 영국이 럭비를 하면 그거는 우리 한일 간보다 더욱더 격렬하게 응원합니다. 영국의 럭비는 아무런 보호 장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부닥치면 피가 절절 흐릅니다. 스코어도 거의 17대 18 정도가 됩니다. 한 점 차이 승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헐크 같은 사람들이 승부가 결정이 되면 서로 악수하는 장면에서 스포츠맨십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격렬하게 더비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원수지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원수인가를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글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원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옥불의 원료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여자가 산통으로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회사는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 멸망의 대상들,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같은 조선 사람들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소외시키는 상징은 유대인 성전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세 종류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가장 안쪽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밖에 평신도 유대인 남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바깥에 평신도 유대인 여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성전을 눈으로 볼 수는 있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1.5m에 달하는 성전 벽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런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침입하는 이방인은 처형된다. 이 팻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이방인도 성전주의의 장벽이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경내로 들어오다가 잡히어서 사형을 당하면 그 모든 책임이 그 이방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소외시키는 장본인인 그 성전 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적대감의 상징이 되었던 그 성전들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소외시키는 이 담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성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소외된 인류의 상태에 대한 증언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외된 인류의 오중 상태라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 내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방인의 실상을 오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것 같은 내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 정오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12절에 대해서는 많이 인용했지만 오늘 이방인의 상태가 오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리는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 누구라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딱 요약 정리해 보면 이 구절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까지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너희는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네 가지로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은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검토하고 묵상할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그럴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처한 오종적 소외 현상을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없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나의 모습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비천하고 궁핍한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이 다섯 가지 소의 상태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자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때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샬롬을 날마다 누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집단을 하나 되게 만드신 장본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신 것은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산상수훈 말씀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일명 십계명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에서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율법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 의식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든가, 제사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든가, 정결과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의식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규약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자는 어떠한 음식도 다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육적인 할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과 부정,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의 모든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계명 가운데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과 사회법에, 시민법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도 신약의 성도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율법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새로운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단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한 새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을 넘어서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종족이나 신분, 성에 의해서 차별되고 소외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소외와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지난 시절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적대감을 갖게 했던 모든 것들이 화평케 되고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 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소외와 차별이 다 철폐되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인간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남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여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불평등이 철폐되었다.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내포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6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적대감과 소외감이 철폐된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누구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시대입니다. 때가 되면 온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너희도 이제 그렇게 되어 하지 않겠냐?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원수들과도 이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화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보혈로 역사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고 한 새 인류를 만드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에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 인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일은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화목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 우리들을 데려가지 않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자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도 샬롬을 누리는 자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데려가지 않은 것은
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가까운 데 있는 자이다. 먼 데 있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유대인과 소외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화목을 가능케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 이외의 그 어떤 존재도 샬롬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외로부터 극복된 건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유대인과 화목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화목을 전하는 화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화평이라는 것을 때가 주어질 때마다 전파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